주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제 성구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후반부. 요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늘로 모아지더라도 땅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번호 파수대 연구 기사 오는 내용의 바탕에 기름 부음과 배교에 관한 워치타워 독단이 100%이므로 다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대신 기름 부음과 배교에 관한 성서적 의미만을 개괄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바른 이해에 바탕하여 워치타워 통치체가 어떻게 독단적 교리를 펴나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 성서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공신 형제입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성막 및 회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름을 붓는 의식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 및 사명을 주는 의미 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본래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네 가지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임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위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질을 부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명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어 사명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유기적이며 점진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예수의 메시아, 지상봉사로 이어집니다. 2. 성막, 회막 및 그 안의 기구에 기름을 붓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반도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 근처에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시적인 공간으로서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할 자, 곧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성막 안, 지성소에 증거궤를 안치하였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로서의 회막을 만들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윽고 여호와께서는 회막 및 회막 안의 성막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도록 말씀하셨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성막 및 회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은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및 올리브기름 등의 재료를 잘 섞어 만든 특별히 향기로운 기름으로서 관유라고도 불립니다. 이 관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개인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막과 회막을 비롯한 그 안의 모든 기구들 곧 물건을 성별할 때였으며 다른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또는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막 및 회막의 모든 기구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것으로 성별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름을 붓거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의 의식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사명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성령을 주는 것으로 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으로 사용한 곳은 한 곳에도 없습니다. 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해찬 형제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지시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사명을 주는 의식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사물에 붓는 경우와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주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뿐인데, 예를 들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야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도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4.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주께서는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용한 기름은 세멘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동일한 기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및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은 각각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준다거나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범하던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라는 특별한 사명자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 및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주거나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을 성령을 준다고 말하거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명을 준다는 뜻이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5.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행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9장 16절. 엘리야는 후에 자신이 직접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겉옷을 바깔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형식상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선지자가 되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및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비로소 왕, 선지자 및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6.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달우서 형제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비로소 왕의 직분 곧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실 사명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7.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언급된 기름을 부으신 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은 사명을 주거나 사명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주신 주의 사도권,
곧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하느님의 권위를 고린도 지역의 성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항변하였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느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신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크리사스인데 분사로서 문자적 의미로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일행들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이 기름을 부으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구약의 용어로서 자신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의미는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가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 아님을 22절의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기름을 부으신 자로부터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후에 주께서 다시 그들을 인치고 보증하기 위한 성령을 사도들의 마음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바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가리키며 그 후에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으신 분, 곧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및 22절의 그리스어는 기름을 부으신 자, 곧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후에 곧 다시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기름을 부으신 이는 단순히 사명을 주신 분을 의미합니다. 8.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아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며 특히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당시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이다. 이 단어는 명사로서 기름 부음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크리스마 곧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기름 부음으로 번역된 크리사스는 기름을 붓는다는 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명사로서 기름 부음 곧 성령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으로 번역된 이 명사를 기름과 부음에 분리하여 동사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오늘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해서 기름 부음은 앞에 21절에 기름 부음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명사인 기름 부음을 기름과 부음으로 나누어 이해하거나 기름은 성령이며 부음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요한 1서 2장 20절 및 27절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며 진실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 기름 부음이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성원들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요한 1서 2장 21절 및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명사로서 성령을 의미하며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도 성령을 기름 또는 성령의 기름으로 대치해서 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의 말대로 이미 기름 부음 곧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9.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언급되는 기름 붓듯 하셨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석가 형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는 주의 뜻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히 부어주셨음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붓듯이 하셨다. 곧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셨다는 말을 성령의 기름이라는 말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곧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름 붓듯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9. 파수대에서는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탈주민 자매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고 조언하면서도 이 기름 부음의 성령은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까지 모두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늘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도 성령이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만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기념식 때 표상물을 취한 자는 배교적 정신이 있거나 미치광이로 보려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표상물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취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특수 교리를 진리로 우기려니 연이어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는 속담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10. 이제 워치타워 통치체는 배교자들에 대해 몹시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배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배교의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가르침을 등지다, 가르침을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배교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믿던 종교를 등지고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교는 자신이 공언한 신앙의 고의적 거부와 포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배교는 신자가 자신의 종교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교는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립하기에 일반적으로 학설이나 주장, 약속이나 계약,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포기하는 것을 배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유대 전쟁사에서도 발견되는데 주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반역, 동맹에서의 탈퇴, 정치적 폭동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70인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반역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왕상 21장 13절, 역대하 29장 19절 참조. 고선미 자매입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배교는 단순히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 것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이든지 이교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터틀리아는 유대인들을 배교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배교를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 특히 이교를 따르는 행위라는 뜻으로 정착시킨 이는 키프리아누스였습니다. 또한 배교자라는 명칭은 반그리스도교 정책을 펼쳤던 로마 제국의 황제 율리아누스에게 붙여지면서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배교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사람에게 거부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사람에게 하느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교는 참된 신앙을 받아들인 자가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존 오웬은 그의 책 배교의 본질과 원인에서 배교를 그리스도교의 모든 구성 원리와 교리들을 완벽히 부인하며 복음과 믿음, 규율 순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형제입니다.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통하여 배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으로부터 의도적인 변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배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역대하 33장 19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배교의 개념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반역 리벨리언, 돌아선 백 슬라이딩, 그리고 가늠 어덜터리 그것입니다. 1. 반역 리벨리언.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배교는 반역, 동맹에서의 탈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사본에서도 배교는 반역을 뜻하는 메레드나 마알로 명시됩니다. 이러한 용어적 사용은 성경에서 배교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배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이미지는 예언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들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거나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으며 죄에 죄를 더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에 따르면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주의 자녀로 구원하셨음에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배교는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10. 신약 성경에서 배교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반역의 이미지는 자주 사용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 세대의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루 2장 3절.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1. 배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배교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돌아섬입니다. 이러한 돌아섬의 이미지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삶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의 영광과 풍요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영화는 그 말년에 급속히 쇠락하는데 성경은 솔로몬의 쇠락 원인을 그가 외국인 아내들이 우상을 데려와 숭배하도록 허용한 것 때문이라고 서술합니다. 열왕기상 11장.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던 솔로몬이지만 많은 이방 아내들을 두게 되면서 그는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왕국은 그의 사후 분열되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아섬의 이미지는 또한 예언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개인적인 돌아섬의 예라면 예언서는 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또 예레미야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바랍니다. 류용석 형제입니다. 약간의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세우실 때 똑같은 의무감과 헌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자주 결혼 관계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인 배교는 이스라엘이 그 결혼 상대인 신실한 반려자 여호와에게서 떨어져 나가 다른 신들을 좇는 영적 간음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러한 간음의 이미지는 호세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교를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남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죽임을 당할 큰 죄였는데 배교에 이런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에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백성들의 모습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 배교에 대한 유대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유대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폐쇄적인 종교로서 유대교의 종교법인 할라카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유대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로 유대인이 유대교를 떠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맺어 주시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명기 29장 14-15절. 그렇기에 다른 종교, 신앙에 들어가는 의식을 치르고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배교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죄인으로서 취급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배교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배교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배교, 죄에 대한 이러한 가혹한 처분을 항상 강력하게 시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보시고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모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배교 행위를 경고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배교자 처리에 있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아니다. 배교자들은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지금까지도 혹독한 비난과 차별을 당한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 배교자는 동족들로부터 배척과 손가락질을 당했다. 배교자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다고 여겨졌고 사후에는 게헨나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배교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존재로 치부되었다. 할라카에 따르면 배교자들은 사실상 다른 유대인과의 결혼할 수 없었다. 배교자는 율법을 거부하는 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었다. 또한 법정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심지어 배교자를 위한 장례 의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처럼 배교자들은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가장 혹독한 비난과 차별을 당했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이렇게 배교자에 대해 유대교의 엄격한 태도는 유대 문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쿰란 공동체가 제작한 사회 문서는 배교자들을 매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의 자녀, 악인 사제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한 많은 공격과 저주, 그리고 모욕이 담겨 있다. 특히 성전 두루마리 템펄 스크롤은 유대교 이탈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 자기 백성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자기 백성에게 해를 끼치면 너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라 그는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 열국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면 너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라 그는 죽으리라. 이처럼 유대교는 배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에서 배교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반한 배교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유대교의 강경한 대응은 90년의 암니아, JAMNIA에서 모인 유대교 랍비들이 작성한 회당에서 암송하는 기도문에도 잘 나타난다. 이 기도문은 18개 항으로 이루어진 기도문인데 그 가운데 12번째 항은 그리스도교를 변절자 나사렛인 이단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한다. 배교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불손한 제국은 오늘날 급속히 전멸되고 나사렛파와 이단자들은 당장 파멸하기를 그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불손한 이들을 굴복시키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정리하면 유대교에서 배교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배교에 대하여 단호하고 가혹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따라 배교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하는 죄인으로서 취급되었으며 율법대로 처형되지 않더라도 혹독한 비난과 처벌 그리고 유대 공동체와 해당에서의 추방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당하였다.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배교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윤도 형제입니다. 로마 대중들에게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적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위대한 로마 사회와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로마의 합법적 종교를 포기하고 불법적 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배교자 더 나아가 반역자로 취급받으며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과 더불어 로마 정부의 박해를 직면해야 했다. 이런 배교자에 대해 로마의 엄격한 태도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로마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미신을 로마에서 축출해내고 이 미신을 따르던 배교자들을 처벌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 성기를 거세하는 의식이 있는 소아시아의 시벨레교나 인간을 제물로 다치는 의식이 있는 갈리아의 드루이드교는 금지되었다. 로마의 전통과 로마의 단결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미신들을 로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억압하였다. 이것은 기원전 1세기에 등장하여 제국 전역에 급속하게 퍼져나가던 그리스도교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본래 그리스도교는 초기에 합법적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면서 로마 정부의 법적 보호받았다. 그러나 유대교와 완벽히 결별하게 되면서 로마 정부의 새로운 종교로 인식되었고 다양한 오해를 받으며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교를 곧 불법 종교로 간주했다. 순교자 저스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로마 종교에 흡수동화되지 않았기에 무신론자로 고발되었다. 비두냐 총독인 플리니우스는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즉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무신론자 이신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락탄티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종교를 버렸다는 제목으로 비난과 박해를 당했다. 심지어 로마인의 규례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란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으며 정체성과 충성심을 배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기에 합법적 유대교를 버리고 불법적 기독교를 따르는 배교 행위는 반역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로마는 배교에 대해 단호하고 가혹하게 반응했다. 13.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인의 배교는 어떠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극심한 박해, 이단, 유혹, 회의적인 추론 등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초기의 배교 문제는 초대 공동체에서 커다란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의 명령대로 유대를 넘어 이방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 충성을 단호하게 버린 것은 아니었다.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 신전의 식사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의 배교 위험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관행 자체를 배교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처럼 초대 공동체는 배교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고 배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커다란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은 배교로 이끄는 세 가지 위험들, 곧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 교회 외부의 박해, 이교도들의 관습과 관련된 악행에서 오는 유혹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는 요한 서신들과 바울의 목회, 서신, 베드로후서, 유다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박해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은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된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배교자나 이단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뒷310라고 말하며 배교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복음에 대한 무지가 배교보다 더 낫다고 말하며 당시 유대 지방에서 사용되던 속담을 인용하여 배교자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돼지에 비교하는데 이는 당시 초대교회가 배교자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는 궁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형태임을 말하며 배교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1026과
하늘의 선물과 성령의 경험이 64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 65를 맛본 사람이다. 그런데도 배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배교자들의 회개는 불가능하며 그들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도들은 배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배교를 강하게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배교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배교에 대한 강경한 반응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은 교부들의 기록과 초대교회의 기록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초대교회 초기에는 커다란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배교 문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벽히 분리된 이후 초대교회의 중대한 문제사항으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배교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가르쳤듯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멀리해야 했으며 박해를 인내해야 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문헌에는 배교하지 말라는 경고와 권면이 끊임없이 실려 있다. 14. 배교에 대한 워치타워 정책은 어떠합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워치타워 통치체는 어떤 사람이 헌신의 침례를 받을 때 단순히 하느님과의 서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치타워 조직에 따를 것을 서약시킵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조직을 떠난다고 해서 배교를 했거나 배교자가 되어 하느님께 무조건적인 불순종이나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탈퇴 이유나 워치타워 조직을 비판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교의 정의와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배교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배교란 그리스도인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또는 가나안 교인이든 탈증인든 간에 그 자체로서 배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여 그로부터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고의로 하느님을 비방하거나 그분의 길이 의롭지 않음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배교자란 매우 심한 용어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단자라는 명칭보다 더욱 심하게 경멸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배교자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와 같은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